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 이름은 파커, 작은아이 이름은 카너인데요. 얼마 전에 파커와 카너가 저희 집에서 오버나잇을 하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파커가 열이 나서 온도계를 재어보니 104도, 105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기다리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파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네이버가 있는데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영상을 파커와 카노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 한다며 교회에 가자고 했던 손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아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은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요.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까? 현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 그대로 믿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쉽게 바꾸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이지요. 오늘 나오는 본문 속에는 어린아이가 드린 전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남자만 5,000명의 무리를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보고 생각할 때 모두가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시매.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시고 32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 손자들입니다. 제 손자 카노와 파커는 정기적으로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나 만날 때, 헤어질 때 I miss you, I love you 하고 저희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말하고 할미 하비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제 딸과 상의해서 날을 잡아 아이들과 함께 오버나잇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입해서 선물로 아이들에게 줍니다. 저와 제 아내는 손자들이 사는 집에 가면 저는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 아내는 드라이어 속에 있는 옷들을 꺼내어 개어주는데 어느 날 제 딸이 흥분이 되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살 된 파커가 아빠 엄마가 했던 일들, 바닥을 쓸고 닦고 드라이어 속에 있는 옷들을 개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왔다가 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해야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셔야 하셨고 제자들을 양육해야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저희 손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 배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능력이다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창자가 끊기듯 아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품으신 긍휼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수님께서 품으신 긍휼하신 마음이 허기진 무리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제공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휼한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37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선교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명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무리를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답은 예수님께 대회 물으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소서 해야 맞는 답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 중 하나가 알아보고 대답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약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선교 보고를 할 때 자기들이 행한 것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자기들이 행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도들은 선교 여행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능력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에게 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어 모든 사람 배고픔에 굶주린 무리 약 2만 명에게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 손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일 박행 요원으로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쉽게 박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접어든 장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건 역시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배운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 첫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능력이다. 둘째, 극률한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 셋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 없음을 아는 것이다. 넷째, 가지고 있는 전부 떡 5덩어리와 물고기를 예수님 손에 드리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둘째, 긍휼한 마음을 주소서. 셋째,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넷째, 내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 손 위에 놓게 하소서. 이어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사무엘 데보라, 김효셋, 티엔짠통 시앵라이, 정대섭 김정, 임광택 정광섭, 조장원 희진, 한재섭 이화, 배찬식 명석, 이중덕 현정, 은혜침례교회 김신일 목사님, 아틀란타 늘사랑교회의 이상헌 목사님, 멤피스 침례교회의 박원철 목사님, 그리고 마태 공동체 목사 안수와 2024년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해가 되도록, 또 EM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B24 건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